우리 찬양대 찬양이 저하고 아무 얘기 없었는데 설교 내용하고 가사 내용이 잘 맞아서 잘 새겨보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요새 여러분 월드컵이 열리고 있는 거 아시나요? 20세 이하 월드컵 아르헨티나에서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4강까지 올라갔다가 준결승에서 졌대요. 그래서 결국 오늘 밤 내일 새벽에 이스라엘하고 이제 3, 4위전을 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지난 월요일 새벽, 그러니까 일주일 전 지난 월요일 새벽에 우리나라가 나이지리아하고 8강전을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당연히 이겼죠. 왜냐하면 그랬으니까 4강까지 올라간 거죠. 예. 이겼는데 전후반 경기에서 승부가 안 나가지고 연장전까지 했습니다. 120분 동안, 총 120분 동안 경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양팀 슈팅 비율이 3대 16, 우리나라가 3, 그리고 나이지리아가 16. 우리가 3번 슛을 할 동안에 그쪽에서 16번을 한 겁니다. 골문으로 슛을 하는 것을 유효 슈팅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가 1번 했고 나이지리아가 5번 했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가 이겼어요. 우리나라가. 아니, 그쪽에서 슈팅을 16번을 할 동안에 우리는 슈팅을 3번 했다는 소리가 무슨 소리냐? 처음부터 끝까지 120분 동안 그쪽은 내리 공격만 하고 우리는 내리 수비만 했다는 얘기죠, 그게. 그리고 제대로 슛을 날린 게 딱 1번이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겼습니다. 어떻게 이겼어요? 1대 0으로 이겼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유효 슈팅 1번을 골로 연결시켰고 그쪽은 5번을 골문 쪽으로 찼지만 16번을 슈팅을 했지만 한 골도 못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긴 거죠. 여러분, 우리 축구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인생도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평생 죽을 똥살똥 온 그라운드를 뛰어다니는데 그런데 골은 한 골도 못 넣는, 맨날 헛발질만 하는 이런 인생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바로 그런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헛발질만 하고 있는 사람들요, 골은 한 골도 못 넣는 이런 사람들. 오늘 읽은 말씀은 호세아서였었죠. 호세아서. 호세아가 이 예언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호세아가 이런 예언을 했는데 우리 호세아 그러면 호세아 선지자보다는 어쩌면 그의 아내, 호세아서의 예언 내용 자세한 건 잘 모르겠지만 그 아내에 대한 얘기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부르셔서 결혼을 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특별한 명령을 내리시죠. 음란한 여인을 찾아서 데려다가 네 아내로 삼으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호세아가 하나님 명령대로 고멜이라고 하는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그리고 아들 둘, 딸 하나를 낳고 잘 살다가 이 고멜이 바람기가 활동해가지고 집을 나가서 다시 또 이상한 곳에 가서 음란한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속이 탈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다시 이상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네가 돈을 싸가지고 가서 그 여인의 몸값을 대신 치르고 그 여인을 다시 데려와라. 고멜을 다시 데려오다가 네 아내로 삼아서 다시 가정을 회복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선지자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순종하죠. 그래서 돈을 다시 가지고 가서 그 여인의 몸값을 치르고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다시 가정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백성들을 향하여서 선포할 말씀이 있으실, 이렇게 선지자들의 삶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메시지로 전달을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런 이상한 일을 시키신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 호세아의 삶을 통해, 호세아의 가정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시고자 하셨던 말씀, 이것은 이겁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의 심정,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란한 여인 고멜, 이건 바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 음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서 아내로 삼으시고, 사랑하는 아내로 삼으시고, 자식을 낳고 잘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런데 이 음란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삶을 견디지 못하고 포기하고 가정을 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도망쳐서 음란한 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그것을 견디고 참으시고 나가셔서 대가를 치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몸값 치르고 사서 다시 아내로 맞아들여서 이렇게 살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정말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이런 사랑을 베풀고 계시다는 것을 호세아의 삶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 호세아가 예언할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을까? 우리 그 상황을 잠깐 좀 짚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선지자였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북이스라엘 왕국에서 자기 이름으로 예언했던 선지자들, 그러면 두 사람이 등장을 하지요. 물론 자기 이름을 걸고 성경에 기록된, 성경을 기록한 그런 선지자 말고도 엘리야, 엘리사가 있긴 합니다만은, 그런 선지자 말고 성경 책 이름으로 등장하는 두 선지자가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자예요. 아모스 선지자는 주전 8세기, 그러니까 700년대 전반기, 중반기에 주로 활동했습니다. 그때는 나라가 굉장히 융성했던 시절, 아주 번영했던 시절. 그리고 이어서 호세아 선지자는 대략 750년대부터 720년대까지 활동했던 선지자인데요. 그런데 750년경이면은 아까 나라가 부강했던 그런 때 여로보암 2세 왕의 30년 통치가 끝나던 시기예요. 그리고 722년에 나라가 망합니다.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722년에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그 750년부터 722년까지, BC니까 거꾸로 가요. 그때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호세아 선지자였습니다. 그 30년 동안에 북이스라엘의 왕이 6명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6명 중에서 자기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준 왕은 단 한 명. 다른 왕들은 한 달 만에, 6달 만에, 2년 만에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죽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왕위를 찬탈합니다. 그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줬던 그 왕도 아들에게 왕위는 물려줬지만 아들이 물려받자마자 얼마 안 돼서 그 아들이 살해당하고 나라를 뺏기게 돼요. 정말 험난했던 30년 세월, 그 시절 동안에 그 망해가는 나라를 바라보면서 예언했던 사람이 바로 호세아 선지자. 마치 남유다가 망할 때, 그로부터 150년 후에 남유다가 망할 때 예레미야 선지자나 하박국 선지자와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했죠. 그런데 140년 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는데 바로 그때 예언 활동을 했던 사람이 호세아 선지자였습니다. 나라가 아주 엉망진창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망해가는 나라. 그 나라가 당시 큰 위기에 처해 있었던 것은 당시 중동의 최강국이었던 아시리아, 아수르, 지금의 튀르키예 그리고 이라크 이쪽을 점령하고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가 강대국으로 지배하고 있었는데요, 그 아래 지금의 시리아, 그때도 시리아, 아람, 시리아와 그리고 좀 아래 북이스라엘, 그리고 아래는 조그만 나라 남유다, 이렇게
세 나라가 쪼르륵 남북으로 서 있습니다. 그 맨 위쪽에 아시리아가 최강대국,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면서 점점 작아집니다. 시리아, 그리고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가 호세아. 그런데 맨 위에 있는 아시리아가 동쪽에 지금 이란 이쪽에서 반란이 일어나니까 그 반란을 진압하느라 잠깐 그쪽에 눈을 돌리는 사이에 그 아래에 있는 시리아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반아수르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반기를 들게 됩니다. 아수르가 반란을 진압한 다음에 즉각적으로 남쪽으로 군대의 방향을 돌려서 시리아를 순식간에 점령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대로 그 기세를 몰아서 밀고 내려옵니다. 이제는 북이스라엘 땅을 거의 다 빼앗겨 버립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 있는 겁니다. 나라가 풍전등화, 그야말로 이제 곧 꺼져갈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때 호세아 선지자가 오늘 읽은 본문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예언하게 됩니다. 뭐라고 예언합니까? 호세아가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1절 보시겠습니다. 1절 말씀, 1절 상반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호세아 선지자가 목청껏 외쳤던 말씀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산다. 우리가 이 위기로부터 우리를 지키려면,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한다.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다 탕진하고 돼지우리에서 먹을 것도 못 먹어서, 돼지밥도 못 먹어서 굶주리고 있을 때 그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그가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아버지 집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 생각을 하고서 결국은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그가 살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호세아가 외치는 말씀도 같은 말씀입니다. 살 길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 그럼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다 같이 1절 하반절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시고 우리를 치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싸매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던, 그동안에 어떤 음란한 짓을 했던, 세상에 나가서 어떤 일을 범했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다시 싸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 길은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여기 셋째 날에 일으키신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하는 말씀으로 신약에서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 호세아가 선포할 때 직접적으로 이 말씀의 의미는 2, 3일 안에, 즉 곧 빠른 시일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뭐라고 선포했다고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선포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3절 말씀입니다. 3절. 3절 상반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여호와를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공부를 해야 됩니까? 누가 가르쳐 주나요? 여기서 여호와를 안다, 하나님을 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은 여러분, 이건 확실하게 새기고 계셔야 됩니다. 기본입니다.
알파벳 이거 알아야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 안에 의미와 또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알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안다, 특히 구약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머리로 아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지정의 전체로 아는 것인데요, 특히 관계를 통해 아는 것을 얘기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누군지, 어디 출신인지, 무슨 일을 하는지 이런 걸 안다, 이런 뜻 아니에요.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남편이 아내를 안다, 이런 의미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안다. 깊은 사랑의 관계를 통하여서 그 사람을 깊이, 그 사람의 생명까지도 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안다라는 의미는 다른 말로 사랑한다는 의미로 봐도 무방합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머리로만 아니라 전면적으로, 전인적으로 사랑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자, 하나님을 알자, 그래야 우리가 살 길이 열린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살 길이 열린다. 그래서 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다 같이요, 시작.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 길 외에는 살 길이 없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살 수 있을 것이다. 이 위기로부터, 저 아수르의 침공으로부터 나라를 구할 수 있고 우리가 살 수 있다. 이 길 외에는 살 길이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전한 말씀이라고요? 호세아가 백성에게 전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자, 지금 우리가 이 세 주체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듣고, 이 호세아의 예언을 듣고 어떻게 행동했을까? 모르죠.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근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가늠할 수 있는, 짐작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 4절부터 6절까지는 그 예언에 반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보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세아의 예언을 듣고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 4절부터 6절 말씀을 한번 살펴봅시다. 4절 말씀 봅시다. 다 같이요, 시작.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여기서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호세아가 예언하고 있는 이들, 그리고 유다는 그 남쪽에 있는 작은 나라 유다, 남유다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여러분, 자녀들이, 어린 자녀들이, 속 터지게 만드는 자녀들이 있잖아요. 도저히 어떻게 말이 안 되는 자녀들, 그들을 보면서 부모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도대체 내가 너를 어떻게 해야 되니? 그 얘기입니다. 그 말씀입니다. 에브라임과 유다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어떻게 해야 너희가 바로 설 수 있겠냐?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아까 1, 2, 3절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이 그에 맞춰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그들이 어떻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전혀 맞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지를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그 1, 2,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자기들도 그 말씀을 반복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그들이 똑같이 되뇌이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도대체 너희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니?
어떻게 해야 되겠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실까요? 5절 말씀으로 가봅시다. 5절 말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내 선지자들로 그들을 쳤다,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책망하는 말씀을 하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혹독한 책망의 말씀을 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셋째 줄 노란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래요?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에요. 깜짝 놀랄 말씀을 하고 계세요. 왜 이게 깜짝 놀랄 말씀이냐? 아까 3절 둘째 줄에 있는 말씀과 이 5절 말씀을 비교해서 같이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3절로 넘어가 보세요. 3절과 5절. 예. 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아까 읽었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5절 하반절을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아멘. 아까 3절에서 이건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주셔서 호세아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면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호세아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백성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면,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벽빛이 날마다 어김없이 그 시간 되면 날이 밝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어김없이 반드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께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타나셔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게 백성들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 하신 말씀을 백성들이 반복하면서 따라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5절 하반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 나는 새벽빛처럼 일정하게 너희들에게 나타나지. 그런데 너희들에게 나타나는 이 빛은 무슨 빛이라고요? 내 심판이 빛처럼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무서운 말씀이에요.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빛으로 나타나셔서 새벽빛처럼 일정하게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 주일날 예배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백성들은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래, 니들 말처럼 내가 나타나지. 그런데 어떤 빛으로 나타나신다고요? 심판의 빛으로 나타나신다고. 내가 나타나서 너희를 심판하겠다는 말씀이에요. 무서운 말씀이죠. 정말 무서운 말씀하고 계세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4절 하반절 말씀 한번 볼까요? 4절 하반절에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히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을 알자라고 외치면서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아멘. 너희의 무엇이요? 인애, 사랑. 너희의 사랑이 아침 구름이 뭐예요? 아침 안개를 얘기해요. 여러분, 겨울철이 되면 12월달, 1월달 되면 여기 삼천전변에 안개가 자욱하게 새벽에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게 언제까지 있습니까? 해 뜨면 없어지는 거예요. 해 뜨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쉬 없어지는 이슬. 요즘 여러분 풀에 이슬이 많이 맺히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언제까지요? 해 뜨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너희들의 인애가, 너희들의 마음이, 여기 인애는
직역하면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애, 이건 백성들이 그것을 본받아야 되는데, 백성들의 그 진심 어린 마음, 그걸 얘기하는데 그게요, 나타났다가 순식간에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섬기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그때뿐이라는 얘기예요. 그때뿐이에요. 고멜이 호세아의 아내가 되어서 들어왔지만 그 음란한 일을 잊지 못하고 다시 버리고 음란한 일을 찾아서 떠나버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틈만 나면 하나님 놔두고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해결할 길이 없을까? 더 복받을 길이 없을까? 더 부자 되는 방법이 없을까? 더 농사에 풍요로운 결과를 거둘 방법은 없을까? 그래서 원주민들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섬기면서요, 오늘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내일은 저 바알 신당에 가서 바알에게 제사 지내고,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나라에 더 강대국에 더 힘센 신이 혹시 없을까? 그 신을 어떻게 하면 잘 섬길 수 있을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말고 또 다른 신들이 주는 복도 우리도 같이 누리면 좋지 않냐? 다다익선 아닌가? 하나님만 아니라 다른 신들도 다 같이 섬기면 더 좋은 것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온갖 우상을 받아들여서 우상을 섬겼던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내게 나오는 그 마음은 아침 이슬과 같고 아침 구름과 같고 이슬과 같다.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그 마음, 이 마음 때문에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심판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이에요. 다 함께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게 뭐라고요? 제사, 번제. 제사와 번제를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만 가지고, 즉 인애도 하나님을 아는 것도 아무것도 없이 그저 제사만 지내면 되는 것 같은 그 마음, 그거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인애, 하나님을 아는 것.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진실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이게 인애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 아까 하나님을 아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예요. 우리가 드리는 제물이 하나님께 도움이 돼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바라시는 게 아닙니다. 송아지를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송아지 드시고 싶어서 그래서 제물을 가져오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11조가 교회 운영에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11조 드리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엉뚱한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와서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 큰 소리로 찬송하면 그 찬송 소리, 큰 찬양 소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셔가지고 여러분에게 찬송 드리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드리는 찬송 소리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여러분이 드리는 11조나 감사헌금이나 주정헌금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요. 여러분 11조를 왜 드리는 겁니까? 교회 운영비로 드리는 게 아니고요. 11조는요, 내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소득이, 내가 받은 이 모든 소득이 전부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제가 그런 줄 알고 살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 중에 10분의 1을 떼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11조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드리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들이되 정말 진심을 담아서 내 삶이 모두 하나님의 선물이고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제가 제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제 인생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란 말입니다. 찬양을 드릴 때 그저 입술로만 찬송하지 마시고 정말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찬송하실 때, 예배 시간에 찬송하실 때 찬송 소리가 늘 마음에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찬송할 때 그냥 노래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잖아요. 노래를 잘하든 못하든 정말 좋은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께 찬양해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도 없으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마음도 없으면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서 송아지 잡아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면 그거 왜 드리는 건데요? 그건 뇌물이에요, 뇌물. 그건 뇌물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 거래하자는 거잖아요. 제가 하나님께 이거 드릴 테니까 잘 좀 봐주세요. 나 하나님께 이제 드렸어요. 하나님께 오늘 예배 드렸어요. 하나님께 주정헌금도 드리고 11조도 드렸어요. 우리 할 일 다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드리니까 하나님도 내게 뭔가 주셔야죠. 이거 거래입니다. 거래예요. 뇌물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제사와 제물을 싫어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제사와 제물 자체를 싫어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제사와 제물을 드리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뇌물 드리는 심정으로 나와서 예배드리고, 뇌물 드리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거래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물을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거 싫다는 거예요. 난 너희들하고 거래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너희들이야. 왜요? 사랑하시니까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보고 싶으신 겁니다. 자녀들을, 멀리 떠나 있는 자녀가 와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 그 자녀가 선물 사들고 오기를 바라서 그러겠습니까? 부모 마음이? 아니잖아요. 부모 마음은 그저 자녀를 사랑하니까 보고 싶은 거고 만나고 싶은 거고, 그래서 만나자는 거지, 선물 받고 싶어서 그런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바라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바라시는 것은 바로 그거였던 거예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와라. 왜요? 너무 보고 싶으니까요. 너무 만나고 싶으니까요. 너무 많은 복을 내려주고 싶으니까요. 그러니까 오라고, 만나자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한 가지입니다. 딱 한 가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한 가지. 그게 뭐라고요? 나라고요. 나를 원하시는 겁니다. 왜요? 나를 사랑하시니까요. 내가 너무 보고 싶으시니까요. 내가 너무 만나고 싶고요. 내가 잘 되기를 바라시니까요. 내가 잘 되기를 바라시니까, 내가 행복하기를 바라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오실 때 이 마음을 잊지 말고 나아오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날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실 겁니다. 탕자의 아버지가 문 밖에 나와서 날마다 잠도 주무시지 못하고 문 밖에 나와서 혹시 어디 오고 있나, 아들이 돌아오고 있나를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늘 기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일뿐만 아니라 모든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시길 바라고요. 뿐만 아니라 다음 주일에 우리 새생명잔치를 하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가 나가서 그들에게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복 주고 싶어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고 싶어 하신다고요. 그 마음으로 힘써서
복음을 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잠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반주 좀 해주시고요. 우리 2분간만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제가 그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는지를 제가 몰랐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바라시는 그 뜻을 가슴 깊이 새기고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를 받아주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우리도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